이단 중에 한국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단은 신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리에 교회에 침투해서 분란을 일으켰다면 요즘에는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교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개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처음 신천지에서는 자기네 신천지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신도 숫자가 늘자 14만 4천 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천지에서 다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신천지에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 정예 멤버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열심히 전도를 해라, 포교 활동을 해라,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된 거죠. 그렇다면 신천지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단에서 왜 이리 이 14만 4천을 유독 중요시 여기고 강조를 할까요? 이 숫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다룰 모든 내용이 1절 말씀에 다 녹아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절에서 설명된 그림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온 산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14만 4천 명의 성도와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제한된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 땅의 교회 혹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14만 4천의 숫자의 근거는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한 144, 거기에 히브리 수의 개념상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 천을 곱한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이란 수는 어떤 일정한 수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 공동체 또는 성도 각 사람을 표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14만 4천 명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시온산을 말할 때 어떤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여기에 보면 시온산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의 장소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교차적으로 사용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표현을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장소의 왕이 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산 혹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당연히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시온산에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해 싸우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을 보라고 1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라는 말은 단순히 TV를 시청하듯 보는 와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힘들고 공고하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울 때면 언제나 이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늘의 최종적인 승리의 그림에 주목하여 집중하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 네로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유로 토굴에 던져지고 짐승들에게 먹히며 온갖 고문과 학대, 버림을 당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항상 여기에 있는 하늘의 최종적인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먼 훗날 벌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또한 어린 양과 14만 4천도 단순히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자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눈물 짓는 험한 골짜기를 날마다 지날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가만히 하늘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고난 속에, 우리의 처절한 절망의 걸음 속에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이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처럼 날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은 어느 한 가지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싸울 수 없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주머니 하나를 들고 나갈 때 다윗은 이 전쟁의 핵심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큰 세력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치르는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작아지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죽일 것처럼 몰아친다고 해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린 양께 경배하는 찬양이 들립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찬송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고 부르는 신앙과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처음과 마지막의 고백의 열매가 바로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찬송은 오늘도 내 인생의 전쟁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며 부르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가슴이 우울할 때, 정신이 혼미할 때, 또는 운전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가슴 속에 잃어버린 새 노래,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그 찬송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실질적인 역사가 우리를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
그 보혈로 인해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생을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위해 선한 싸움을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굴곡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